오늘 정말 새해는 잘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처럼 우울하고 또 힘들고 슬펐던 연말 연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새날은 또 밝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영어로는 이클리지아 스테스 이렇게도 말하죠. 이클리지아 스테스 or the preacher로 회중을 대표하여 집회에서 말하는 잘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가요. 또 이 이클리지아 스티스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의 삶입니다. 그 해 아래의 삶들이 한마디로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입니다. 대략 전도서는 10가지로 헛됨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삶이 헛된 겁니다. 둘째는 쾌락에 몸을 바치는 것이 헛됨입니다. 또 셋째는 갖지 못하는 것을 탐내는 것이 헛됨이요. 넷째는 유명하게 되는 것이 헛됨이고, 다섯째는 수고와 일이 헛됨입니다. 여섯째는 야망이 헛된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또한 헛된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돈을 축적하는 것이 헛됨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세상의 지혜가 헛됨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낙관주의도 헛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10가지를 종합해 볼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삶, 이 10가지는 해 아래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역시 이 모든 것도 또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였으며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유했던 자이고, 또한 그는 여자들도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여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배운 역사에 보면 백제의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렸다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실화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은 정말로 1000여 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왕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전도서, 즉 설교문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으며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세상에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새해는 지난해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인사요 덕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덕담을 넘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구약에서도, 아니 사람 사는 속에서는 언제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렇죠.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에게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에게 목숨을 위협받았던 여로보암이 이 세 왕에게 와서 협치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국정을 자기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들과 또 자신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왕은 원로들의 자문은 거절하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들으셔도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고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이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동강이가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언제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한다고 하는 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절단이 났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새해가 되면서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건강도, 또 진학도, 학업도 정말 다 잘 되고 싶습니다. 성경은 잘 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왜 악인이 잘 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늘 좋으신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막 하거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 같지 않은 목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까불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히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함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떤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 것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바로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 곧 우리 주 예수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혼은 바로 혼을 말합니다. 이 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5장 15절과 16절 말씀,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어떤 분인가요? 바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잘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것, 즉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늘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악인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세상, 즉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누리고 싶은 권력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평생 쓰고 남을 재물이 있다고 해서 다 쓸 수도 없으며 행복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항상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또한 인간에게는요,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우리가 지금 12절 봤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만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1시간, 아니 단 1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올해 2025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